(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임.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리브가의 이모 상수리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말씀하시던 장소에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전제물을 붓고 다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우리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베델 첫사랑의 자리로 오라는 제목으로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우리 영혼의 시선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시선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하늘과 땅 사이로 나 있는 이 중간지대를 걸어갑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입니다.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시지만 10월입니다. 가을입니다. 올 한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3, 4분기가 다 지나갔어요. 10월 달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다가 저희 화요 성령 집회 팀들이 Remember Me, 추억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Remember Me. 네, 여러분 북마크를 한번 꺼내 보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추억은 우리로 그리움에 머물게 합니다. 추억하는 것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으로 오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기억이 오늘의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이, 떨리는 부르심이, 숨막히는 영광이 머물던 그때 그곳,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그리움이 머무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주제와 방향성을 가지고 10월 전체 화성의 주제를 추억 이렇게 잡으려고 해서 제가 바꾸자고 했어요. 추억이 아니라 Remember Me 이렇게 바꾸자. 여러분, 추억은 돌이켜서 기억하는 것. 네. 물론 기억 자체가 돌이켜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돌이켜 본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강조한 것이 추억이죠. 돌이켜서, 돌이킬 추자에 기억할 억자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기억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기억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간 지상에 계시면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떠날 때 성찬을 나누시며 자신의 피와 살을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 Remember Me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마지막 떠나던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 시간을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십자가 은혜의 기억이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현재형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좋았지, 한때는 좋은 때도 있었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왕년,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은혜를 내가 오늘 기억할 때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인생의 현재형이 된다는 거예요. 네, 저 혼자 흥분하고 있네요. 우리는 매월 성찬식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추억하라는 이야기인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현재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 또한 영원한 현재형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2000년 전에는 막 흘러넘쳤는데, 오버플로잉 했는데 조금 흐르다가 어느새 멈춰버렸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문 앞에 서는 그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이 과거형이라면,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그날 더 이상 그 은혜와 그 구속의 능력이 효력이 없이 과거형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분이 사용하신, 그분이 도입하신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기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독특한 방식의 기억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위해 진 십자가를 기억하라. 너가 인생이 정말 깨어져 있을 때, 너가 인생이 밑바닥일 때, 너가 무지할 때, 너가 무능할 때, 너가 너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 내가 너를 붙잡아 주었던 그날을 기억하라. 너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은 상실의 계절이죠. 상실감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추억에 잠깁니다. 봄, 여름까지는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한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열차 좌석에 앉아서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사람들이 봄, 여름까지는 시선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다가 갑자기 좌석을 돌려앉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그래서 시간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내 시선은 과거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인생의 시간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고 있어요. 열차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 시선은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과거에 묶이는 시간. 지나간 시간아, 지나간 시간아. 나는 그동안 뭘 했나? 네. 나는 그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때가 가을이에요. 네. 겨울이 오면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이제 끝났다. 그냥 내년이나 잘해보자. 가을에 주로 드는 생각이 그동안 날 뭘 했나? 그동안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아직도 짝이 없으니 올해도 가겠구나. 스스로 부정적 예언을 해요. 나는 아직도 취직을 하지 못했으니, 나는 아직도 입시에 매달려 있으니, 나는 아직도 고시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난 그동안 뭘 했나? 상실감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자책감에 빠지고. 여러분, 이 가을이 상실감의 계절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중심적 감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감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겨울이 오고 12월이 되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인생의 앞부분의 절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인생의 나머지 가을, 겨울 절반은 과거에 대한 상실감에 빠져 살고. 도대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냐고요? 도대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냐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어요. 저는 이 10월의 추억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날마다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날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우리 인생에게 끊임없이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창조의 사흘째 되던 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두신 하나님, 왜 시간의 단위를 두셨는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는,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죠. 근데 단위가 없다면 사람들에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요즘 강변을 거닐기 굉장히 좋은 시즌이에요. 할렐루야. 삶의 여유를 가지세요. 끝나고 가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강변에 가서 가만히 서서 물을 보면 물이 제자리인 것 같아요.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지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정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시간에 만약 하나님이 단위를 두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단위가 끝나고 나서 내가 실패했구나, 실수했구나. 근데 새날 새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생리적으로 소망이 막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망각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어제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을 망각하지 않는 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요. 근데 새날의 새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이유도 없이 희망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 생체 리듬, 생체 시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울해하는가? 왜 이 가을에 상실감에 빠져야 되는가? 벌써 여름이 끝나면서부터 상실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을이 몰려오고 있어. 가을이.
그런데 이런 우울함과 상실감에 빠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추억은 감사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돌이켜볼수록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추억은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라면 크리스찬들의 추억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 세월이 갈수록 빛이 바랜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바래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시간은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영혼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빛이 가까워질수록 그 인생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혼과 맞대어 잇대어 산 시간이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지막 시간까지 갈수록 쌓여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면서 아직 20대 초반은 초중반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이제 4학년들이나 할렐루야 3학년 중반을 넘어서면 거울을 보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게 느끼죠. 흰머리가 늘어가고 주름이 늘어가고 세월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니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고 싶은데 왜 그런가요? 젊은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크타임인가요? 그럼 왜 이렇게 젊은 날을 힘들게 사세요? 여러분 젊은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크타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저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제 머리가 흰머리가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좋다고 나만 늙는 게 아니라 당신도 늙어가니까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를 보고 주름을 보고 그러면서 상실감이 약간은 스쳐 지나가요. 약간은.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 세월을 내가 진짜 어린 시절에 우울하고 지쳐있을 때 자살 충동에 늘 허덕이며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나이 40에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내가 절망과 어두움에 빠져서 살지 않은 지난 과거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던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42년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물론 엎치락뒤치락 한 적도 있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은 아직도 저보다 여기 연세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청년들이니까 여러분 42살까지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또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내시겠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난관을 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한 4분응선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왔구나. 하나님 이 시간이 끝나는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을은 상실감의 계절이라면 크리스찬의 가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계절이고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기대함과 소망함이 충만한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대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가을을 과거로 돌아가게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이 추억이라는 것은 지적인 기억은 과거로 향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의 감각은 영원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는 과거로 지향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을이 이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지금까지는 도입이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밑줄을 쭉 그으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베델이 내가 이곳을 떠나던 오래전 세월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냥 하룻밤의 추억이냐? 난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오래전이 몇 년 전입니까? 세겜 땅에 있다가 사건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의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역사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 하란 땅으로 갔다가, 자, 베델을 지나서 하란 땅에 가서 하란에서 이 약속의 땅, 자기 고향 땅까지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려 지금 이 시간은 거의 30년이 지난 거예요. 베델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 오래전 추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굉장히 중립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의 미래를 완성할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델은 신앙의 추억을 뒤적이는 앨범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주파수를 높이는 예배의 자리,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컨택 포인트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창세기의 4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요셉. 할렐루야. 네, 벌써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4명. 네. 창세기 역사를 기억해보면 이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드라마틱한 인생.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는 굉장히 즐겁죠. 즐거우시죠? 네? 네,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보고 계신 분들인데,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해보세요.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헤어져야 돼. 헤어져서 막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다가 또 만나고 막 이랬다가 또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또 깨지고 헤어지고 막 사고 나고 막.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행복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 보지 마세요. 매우 비현실적이에요. 매우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야곱이 설교의 주제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으로. 그럼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장자권을 팥죽 한 것으로 뺏은 것,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어머니와 합세해서 축복 기도를 따낸 것. 결국에는 아버지가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란 땅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앞부분이죠. 33장인데 32장에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33장에서 형 에서와 만났는데 극적으로 화해하게 된 것. 예. 형이 죽일 줄 알았는데 안 죽였어요. 이 전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이루는 것이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초대한 것. 마차를 보내서.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어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행복했겠죠. 근데 사실 이 창세기 35장은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야복 나루터는 사람들이 책도 많이 써요. 설교도 많이 해요. 야복 나루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 네.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거기서 기도해서 이 야곱이 결국에 그 기도 가운데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이에요. 징한 놈이죠.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꺾고 당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매우 불안한 거예요.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달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꺾었어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겠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씨름 한번 하고 나서. 제 초등학교 친구 가운데 은상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질기네요. 저희 작은 형이 이제 저랑 1살 차이인데 운동을 잘했습니다. 씨름을 하자는 거 자기가 씨름 잘한다고. 9번을 저도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형이 나중에는 그냥 져주더라고요. 집에 가야 되니까. 밤을 새서 한밤을 다 샜어요. 근데 하나님을 꺾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형을 만났는데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는데 그 형이 동생을 끌어안고 화해합니다. 죽이려고 했던 형이 기도의 놀라운 결과죠. 그건 너무나 해피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이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 소유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델로 가지 않아요.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겜성에 머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돌아와서 세겜에 무사히 도착했다. 저는 그 무사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살떨리더라고요. 이제 폭풍 전야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무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는데 무사하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평안이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겜성에 평안이 이르렀다. 여러분, 무사하기는 뭐가 무사하고 평안하기는 뭐가 평안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없는 평안은 매우 불안한 거예요. 아직 영적인 레이스의 피니시 라인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실격이죠. 탈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가끔 이렇게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얘가 반응을 안 해. 자기 혼자 자기의 인생이 잘 됐다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무서운 타이밍이에요. 요나가 나 평생에 하나님 선지자로 살았는데 이제 그만 사표 던지겠습니다. 니누에는 절대 안 갑니다.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때마침 이르러. 저는 그 때마침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배 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세요. 배 타고 지중해 한가운데 가니까 빠뜨리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갑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쉘터가 되시는데 이방 사람을 의지해서 그가 내 인생을 보호해주는 쉘터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십니다. 1년 4개월을. 나중에 시글락 불타버리죠. 야곱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 땅에서 가족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야복나루터에서 그의 기도를 결국에 들어주시고 하나님 져주신 거죠. 야곱이 이긴 거겠어요? 하나님 져주신 거죠. 그 정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자기 인생에 넘을 수 없는 마지막 장애물 에서를 넘었잖아요. 자기가 그의 축복을 모두 다 빼앗아 가는데 그가 그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해야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얘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시름 놓았다. 에서를 넘어섰어.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장벽은 없어. 내 인생에 더 이상 산은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겜성 사건이죠. 딸 디나가 세겜성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분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에서 사람들을 다 살육합니다.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도대체 야곱은 언제나 성숙해질 것인지,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것인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정말 미쳐날 때 나를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얄팍하게 스윗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당신이 간구한 것을 주셨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축복만 챙기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난 내가 원하는 거 챙겼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까지 가야 됩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과자를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애들이 정신없이 와 그러고 바로 뒤돌아서요. 제가 이번 주에 뉴욕 인투교회 수련회 출장을 갔다 오게 됐는데, 집회 갔다 오는데, 저는 갔다 오면 아주 작은 거라도 꼭 선물을 가지고 와요. 네. 제가 직접 사지 않을 경우에는 호텔에 있던 볼펜이라도 갖다 줘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땡큐를 한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놀라워요, 인간은. 그럼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What do you say? 너 무슨 말을 해야 되니? 아빠 고마워. 바로 돌아서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암송하지 마세요. 마지막 6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내 인생은 너무 좋아. 그냥 하나님 모든 걸 서포트해 주셔. 원하는 거 다 채워주셔. 다 응답해 주셔. 선물로 가득 차고 넘치고. 여러분, 2절로 끝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원수 앞에도 서야 되고, 그러나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겜에서 주저앉고 세겜에서 엎어진 야곱,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을 추억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추억이 아니라 신앙의 기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추억은 표대에 미치지 못하는 화살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과거를 하나님 없이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인생에 화를 끼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의 과거를 해석하는 것, 인간적인 추억에 빠지는 것, 당신의 가을을 추락시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과거에 성공했던 것은 교만으로 해석하고, 실패했던 것은 절망으로 해석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과거의 시간에 돌아가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때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도, 모두가 나를 떠날 때도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감싸주셨던 주님처럼 내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승리할 때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내 인생의 과거를 해석하면 그 사람의 그 기억은 표적 중앙에, 정중앙에 10점 만점 맞추는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승리도 은혜이고 실패도 은혜인 것은 나는 사건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하란에서 세겜까지, 여러분, 하란에서 세겜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여유 있게 하루길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하란에서 세겜까지가 어려운 여정일까? 아니면 세겜에서 베델까지가 어려운 여정일까? 여러분, 어떤가요? 대부분은 하란에서 세겜까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뽕 나루터의 기도에 감동하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마지막 고비를 넘겼다니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셨을까예요. 하나님 봐주셔서 넘어간 거지 기도를 그가 잘해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겜에 야복 나루터를 건너서 세겜에 도착했으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코앞에 있는 베델에 가지 않는 거예요. 몇 년씩이나? 10년이 넘도록. 10년이 넘도록 코앞에 있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며칠 출장 갔다 와서 선물 받았으면 Thank you, I love you so much 이게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빠 고마워, 나도 아빠 너무 좋아해,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 둘째가 이렇게 캐리어를 열심히 봐요. 캐리어 찢어질 것 같아. 아빠 얼굴을 쳐다보질 않아요. 물론 언젠가는 변하겠죠. 언젠가는 변하겠죠. 이거 기다리다가 안 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 가져가라. 캐리어 열어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죠. 10년 유학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잘 마쳤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 내리면서 와, 나 너무나 수고했던 것 같아. 내 인생 너무나 잘 살아왔어. 어려운 시간들을. 그리고 스스로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 주저앉아갖고 집에 안 가. 얘 좀 이상한 애죠. 그 10년의 힘든, 사실 10년도 아니지 20년 해외 생활했던 그 야곱을 일마다 때마다 자리마다 도와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질 않아요. 자기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없는 가운데 그 자식 유학 보내고 떨어져 있는 동안 기도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셨던 그 부모님께 돌아가지 않고 공항에 주저앉아 있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20년 떨어져 있는 동안 그동안 오랫동안 롱디로 사귄 자매가 있어요. 근데 돌아와서 나 돌아갑니다. 나 돌아가는데 이 비행기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랜딩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함께 기도해줘. 랜딩 잘했어요. 그 공항에 주저앉아서 그 자매한테 전화도 안 해. 찾아가지도 않아. 10년째 됐어.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이상한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시험 전에 시험 공부 다 해줘요. 정리 다 해줘. 네. 리포트도 다 써줘. 이거 써주면 안 되는데 원래, 그쵸? 근데 이 자매는 너무나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친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 사귀다가 이제 어려워지고 배신당하면 와서 기대는 거예요. 그럼 뭐 숙제 해줘, 뭐 밥 사줘, 뭐 영화 보여줘, 시험 공부 다 해줘. 이게 할렐루야인가요? 그리고는 끝나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거는 이용당하는 거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이용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계속 그 패턴을 반복하면 어느 날 가만히 아무 말씀 안 하고 쳐다만 보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럴래? 너가 정말 힘들 때, 너의 원 가정이 너무나 불행하고 우울하고 역기능적 가정이라서 너가 어린 시절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너를 붙잡아 주지 않았니? 너 그날을 잊었니? 너가 대학 입시 때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세요. 매달려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니? 하나님, 내가 직장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직장만 들여보내주세요.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들을 다 추억하고 계시고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챙길 것만 챙기고 나서 그리고는 또 앉아갖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아무런 선물도 하나님께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갈 추억을 하고 나니까 4절에 모든 이방 신상들과, 여러분, 우상단지들을 그냥 하나도 아니고 뭐 수도 없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생각하니까 정리할 게 생각난 거예요. 옛 남자친구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남자친구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얘만 버리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이거 다 버려야죠. 액세서리 선물 받았던 거 다 버려야죠. 너 그거 누가 준 거야? 버려야죠. 예전에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결혼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결혼했는데 결혼 3주 앞두고 예전에 4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의 선물을 방 하나 가지고 있대. 아직도. 결혼 3주 남았는데. 지금 결혼할 사람 말고요. 충격을 안 받네. 일단 선물은 보관한다?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설교 끝내야 되는데 지금. 문제 많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보니까 내 인생에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어린 시절이 힘들 때 하나님 붙잡고 뚫고 나왔고, 대학 입시도, 또 대학 생활도, 직장 생활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신앙으로 뚫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 인생의 난관을 넘어서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나 비신앙적인 소유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잘못된 동기, 내 인생의 자랑거리,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거를 다 버리는 거죠.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7절에 보면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베델에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를 치시고요. 여러분, 베델은 추억 속의 장소지만 엘베델은 현재형인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엘로힘, 이 엘의 그 존귀한 복수형 엘로힘이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라는 뜻이죠. 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스는 집입니다. 베스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30년 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체험했어요. 그러나 베델이라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실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가을이라는 이 계절은 과거 지향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원 지향적인 시간인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다시 돌아갈래. 네, 영화 대사인가요? 나 다시 돌아갈래. 베델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떠났던 사람, 대학 들어가서 떠난 사람, 직장 다니다가 떠난 사람,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해를 에덴 동산의 오리지널한 아주 행복한 컨디션에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근데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에덴을 지어주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크리스찬의 추억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놀라운 것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냥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의 추억은 영혼을 시간 속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적 추억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신앙 안에서 기억하는 이 기억은
영혼을 시간으로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실은 시간이 영혼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추억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로 끌어당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9절에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면 그가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게 아니에요. 야복 나루터에서 나타나신 이후로 그동안 나타나시지 않았던 거예요. 나타나시지 못했던 거죠. 왜? 야곱이 그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10여 년 동안.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가 그동안 누렸던 물질과 그동안 누렸던 평안은 복이 아닌가? 물론 복이죠. 근데 그것은 땅의 복이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지나왔어요. 대학도 들어갔어요. 직장도 다녀요. 물질도 쌓았어요. 좋은 사람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의 축복은 다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영적인 복, 그건 땅의 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그에게 다시 주시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하반절에 보면 다시 기름을 부었다. 다시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예배자로 살기 시작했다. 내가 그동안 예배자로 살았던 것은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었어. 사실은 부유함 가운데 살기 위함이었어. 더 이상 새벽에 나가서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화성에 나가서 부르짖을 필요 없고, 아니라는 거죠.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거기 밑줄을 그으시고 이제 동그라미 치세요. 저는 이 이제도 어게인의 의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10여 년 전 야복 나루토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받은 거예요. 넌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복을 위해서 씨름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씨름할 때는 너무나 열정적인 것 같았는데 자기의 인생이 순탄해지니까 더 이상 죄와 씨름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씨름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마음의 어려움과 씨름하지 않고 살았던 그를 향해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이제야말로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게 복받겠다고 나에게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와 유혹과 어두움과 거짓을 내려놓겠다고 씨름하는 지금의 너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억지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이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이스라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크리스찬의 추억은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는지, 정말 나는 인생이 절망적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 내 인생이 현재의 시간이 새로워지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엘 베델, 베델을 추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두 가지 장소가 떠올라요. 잠실 주공아파트에 살 때 정말 제가
반복해서 일주일에 2번, 3번 바로 옆에 있는 한강 가서 열심히 들어갈까 말까 묵상하던 그때 하나님이 저를 중3 때 만나주셨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상가 2층에 있는 캄캄한 교회당,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교회당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통곡을 하며, 십자가가 이렇게 한가운데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위에서 주님의 핏방울이 흐르는 것 같아요. 부정하고 더럽고 아무짝에 또 쓸모가 없고 이런 나의 인생을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서는 엎드려서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가 나올 때는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저 간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제가 몸치예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달빛은 줘야 하고 저는 혼자 춤을 추다가, 하나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저에게 베델은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입니다. 중3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 중3 때부터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을 목요일마다 왔어요. 처음 온 그날로부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소리 높여 찬양. 그럼 목이 터질 듯이, 그날 목이 쉬어야 돼.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 기둥 옆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엎드려서 한참을 통곡하며, 그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어요. 내 인생을 건져주셨고,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행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 곱이 넘기고 나면 사람들이 자꾸 멈춰요. 멈추지 마세요. 마라톤 멈추면 그 다음 달리는 거 더 힘들어집니다. 멈추지 마세요. 페이스가 좀 느려도 꾸준히 가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평안할지라도, 세겜에서 아무리 부를 누릴지라도,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저녁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심지어 새벽을 깨울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지리적 고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은 언젠간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해외에 살다가 왔다고, 지방에 살다가 왔다고, 아니면 서울에서만 계속 오래 살았다고, 여러분의 고향을 추억하거나 이곳이 여러분의 고향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본향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리적으로 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지리적으로 돌아다닐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살면 우리는 이미 영적 본향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다시는 과거를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추억하지도 않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에는 추억이 없어요. 영혼에는 추억이 없어요. 시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상실감에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변질되고 변화되고 쉽게 마음이 변개되는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고 살 것이냐.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들고 내가 야곱처럼 발버둥 치다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었냐고 이야기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내가 입시를 볼 때, 내가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고통할 때, 너무나 외로워서 이 땅에서 그만 내 인생을 끝내고 싶었을 때, 내가 직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육신마저 다 망가질 듯이 힘들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가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이 원수에게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이 가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다시 승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다시 언약을 신뢰할 것입니다. 다시 예배자로 엎드릴 것입니다. 다시 베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주 삼창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